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숫자들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바로 14만 4천입니다. 오늘 이 숫자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14만 4천, 정체가 뭘까요? 사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14만 4천이 대체 누구냐는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대표적인 세 가지 해석을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들의 진짜 사명은 무엇인지 그 의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아주 특별하게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서는요, 이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순간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해석부터 한번 볼까요? 꽤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견해인데요. 바로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해석은 세대주의라는 신학적인 틀에서 나왔어요. 세대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방식이랑 우리 교회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운명 자체가 다른 별개의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원래 계획이 없던 일종의 보너스 같은 거라고 봐요. 진짜 중요한 종말의 사건들, 그러니까 저 14만 4천이 활동하는 시기는 교회가 휴거로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휴거인 셈이죠. 휴거를 기점으로 교회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스라엘과 14만 4천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딱 나누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해석인데요. 여기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건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역사상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 전체를 가리키는 완벽한 숫자라는 거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요. 바로 이 지점인데요. 만약 14만 4천이 그냥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면 계시록 11장에 아주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등장하는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이들의 정체가 갑자기 애매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오늘 자료의 핵심 주장이자 세 번째 해석이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14만 4천이 바로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별개의 그룹이 아니라 그냥 같은 그룹이라는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죠. 성경은 이들을 아주 특별하게 묘사하는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마지막 때를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최정예 부대 같은 느낌이죠. 이 해석의 장점은요, 이들의 행보가 아주 명확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환란 전에 하나님의 인을 맡고 환란 전반부 3년 반 동안 두 증인으로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로 재림한다는 거죠.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앞에서 봤던 첫 번째 해석, 즉 세대주의 관점하고 지금 이 세 번째 해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정체부터가 다르죠. 한쪽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 다른 한쪽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종들, 즉 두 증인이라고 하고요. 활동 시기도 완전히 달라요. 교회 휴거 후냐 아니면 환란 중이냐, 그리고 교회의 운명도 갈리죠. 환란을 겪지 않느냐 아니면 일부가 겪느냐, 사명도 동족 유대인에게만 전파하느냐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느냐, 정말 모든 게 다 다르죠. 좋아요. 그럼 14만 4천이 두 증인이라면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들의 메시지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복음이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훨씬 더 긴급하고 경고적인 메시지라는 거죠.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니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최후 통첩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이 바벨론은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정치, 경제 시스템을 상징해요. 그 모든 것이 곧 무너질 거라는 선언인 셈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누구든지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자, 보세요. 세 가지 해석,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종말 시나리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이 14만 4천이라는 이 한 그룹의 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아는 게 그냥 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무게감과 긴급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국 성경의 한 구절을 놓고도 이렇게나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네요.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해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